올해는 저희 나라에 운동 경기를 볼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또 한 달 후면 또 아시안 게임을 또 하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운동 경기를 하면 그 이전에 대진표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 대충 메달을 딸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죠. 전문가들은 그 대진표를 놓고 이제 분석도 하고 또 전망도 합니다. 자,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약체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팀을 만났는데 막상 경기를 해보니까 이 약체가 아니에요. 의외로 강한 팀입니다. 자, 이러면 그 경기는 보나마나 지더라고요. 자, 가만 보면 인생에도 이처럼 원치 않는 아주 강한 상대와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한숨부터 나오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마주서서 대해야 하는 가장 강한 상대는 그러면 누굽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제 그 수능 같으면, 그렇죠, 고3들 같으면 이제 대학 입시에서 경쟁해야 하는 다른 학생들, 또 장사를 하시는 분들 같으면 내 경쟁 상대가 새롭게 가게를 내 앞에 냈을 그런 상황. 또 사업을 한다면 사업상의 경쟁업체들, 또 회사에서 승진을 놓고 이제 경쟁을 해야 하는 직장 동료들. 과연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마주 대해야 할 가장 강한 상대냐 하는 겁니다. 근데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인생 살면서 우리가 마주 대해야 할 가장 강한 상대는 따로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가 마주 서야 할 우리 인생에 만날 가장 강한 상대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욥은 이제 하나님을 내가 마주 대서려고 합니다, 이 작정하는 마음을 지금 갖게 됩니다. 욥은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지금 앞에 두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한테 한번 따져보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주 서려고 지금 작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욥이 이런 생각을 하기까지 그의 삶에는 도대체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욥은 동방의 의인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남부럽지 않은 자녀들이 있었고 엄청나게 많은 재산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모든 것들이 그의 인생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많은 재산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자녀는 다 죽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자신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제 악창이 나서 벽돌로 벅벅 긁는 이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나마 아내마저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 저주를 퍼붓기 시작을 합니다. 이 욥에게 이제 남은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또 너무나 외롭습니다.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너무 황당스럽기까지 합니다. 하루아침에 지옥 같은 곳으로 떨어져 버린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어느 날 갑자기 이 소식을 듣고 욥의 제일 친한 친구라고 하는 이 친구들이 이제 욥을 방문을 합니다. 그들은 욥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어요. 욥과 몇 달 며칠을 함께 있으면서 이제 욥을 이제 위로한다고 아무튼 옆에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조금 위로가 되는 듯 합니다. 인생에 조금이나마 뭔가 빛이 좀 비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위로는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함께하던 그 친구들 가운데에 대표격인 이제 엘리바스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들이 차례차례 입을 열어서 욥에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엘리바스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빌다시 얘기를 하고, 세 번째로 소발이 입을 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소발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1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13장부터 이제 이 소발의 말에 대한 욥의 반론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욥은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위로는 고사하고 마음속에 분노가 막 차오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들으면 들을수록 더 마음에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욥을 정말 진실로 위로를 한 것이 아니라 욥을 꾸짖었어요. 이들은 욥을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 취급을 했고요. 욥이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몰아붙이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욥은 점점점 피곤해집니다. 점점점 고통만 느끼는 거예요. 점점 좌절감을 느낍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친구랍시고 와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친구들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13장 4절에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거짓말을 자아내는 자여 다 쓸모없는 의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정말 실망을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친구들에게 크게 실망한 욥이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하더라도 인간에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처지와 고통을 들어줄 그 어떤 다른 존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그는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마지막 열쇠를 가진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았습니다. 아직 명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자신에게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관련이 있음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도움이 안 되는 친구들과 논쟁을 하느니 차라리 죽든 살든 하나님께 나아가서 끝장을 보아야 한다고 욥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욥이 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여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내가 이제 변론해야 되겠다. 사람들하고 얘기해봐야 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절망만 더 생기고요. 가슴만 더 아픈 겁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내가 말하고 하나님과 이제 한번 따져봐야겠다. 이 얘기죠. 이제 한 인간이 전능자 하나님 앞에 마주서기로 결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욥의 결단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면서 이러한 욥의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에 보면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하나님과 정면으로 맞서고자 했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을 꼽으라면 우리는 서슴없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꼽을 거예요. 야곱의 인생을 잘 아실 것입니다. 집을 떠난 지 20년 만에 외삼촌 집에서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이 야곱의 상태는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속상했던지 얼마나 힘들었던지 완전히 지칠 대로 지쳤어요. 그에게는 사랑하는 아내가 4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야곱이 힘들고 지쳤을 때에 이 사람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는 통에 지지고 볶고 싸우는 통에 집안이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자식들도 그 많은 재산도 이렇게 피폐한 야곱에게 아무런 도움도 위로도 되지 않았어요. 자신에게 또한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이후의 삼촌과의 갈등도 심했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을 향해서 그가 갑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인생에서 늘 굴레처럼 따라다녔던 제일 큰 문제가 하나 남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의 형 에서예요. 이제 이 형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이 형과 화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되느냐. 인생의 제일 큰 문제가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소식을 들으니 이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무장군인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얘기예요. 이러다가 20년 동안 정말 뼈 빠지게 고생을 해서 모은 이 재산과 이 성공이 형 때문에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위기에 빠집니다. 앞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야곱이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형 에서 앞에 마주서서 형을 대면하기 전에 먼저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에서에게 죽느니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 죽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모든 재산과 가족들을 다 강 건너편으로 보내고 자기 혼자 약복강 나루터에서 홀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 강가에서 죽든지 살든지 결판을 내리라 다짐을 했어요.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외치면서 필사적으로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린 거예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죽이려고 하는 자는 자기 형 에서 아닙니까? 그렇다면 에서의 발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애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야곱은 형 발 밑에 무릎 꿇고 앉아서 형의 다리를 붙잡고 살려달라고 애원한 것이 아니라 왜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이렇게 결사적으로 씨름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지금 야곱이 당면한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이 되면 에서에서도 다 저절로 해결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야곱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가요,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면 사람 앞에서는 저절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야곱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과 해결해 보겠다라고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처절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하나님과 마주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도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정말 결사적으로 하나님과 마주서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다 남의 간증만 듣고 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남에게 묻고만 산 사람들이에요. 정말 내 심령으로, 내 삶으로, 내 몸으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냐면,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얘기예요. 언젠가 심각한 문제가 우리 앞에 쓰나미처럼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해도 안 되고 극복도 안 되고 누구에게 부탁도 할 수 없고 해결책도 없는 문제에 봉착할 때가 올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겐 이것이 반드시 옵니다. 모든 여건이 100% 완벽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죽음 앞에 직면하는 순간, 그래서 아무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그 순간, 모든 사람은 적어도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들은요 이미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병원에서 가망이 없습니다. 의사로부터 이 말을 듣는 분도 계실 거고요.
그렇게 준비해서 몇 번을 응시했는데 또 시험의 낙방에서 인생의 절망 가운데 빠진 그 순간을 맞이하는 분도 있을 거고, 평생 눈물로 애태우면서 그렇게 키웠던 내 사업장이 문을 닫아야 하는 그 비극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아꼈던 배우자나 자녀들이 나보다 먼저 내 곁을 떠날 때 그 아픔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여러분, 이루다 말할 수 없는 가슴 미어지는 문제들이 우리를 낭떠러지로 밀어붙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기까지 하는 위기를 우리가 맞이할 때도 있어요. 그 위기가 우리를 짓누를 때도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인생의 무게감에 어쩌할 줄 몰라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미친 듯이 삶을 살아갈 때도 있어요. 때로는 내 스스로도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싶을 정도로 막 살아버리는 그런 때도 있단 말이죠.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는지 이유도 모르고 해결책도 없으면서 그냥 살아가는 인생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떡하시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람 저 사람에게로 찾아갑니다. 이것저것을 기웃거립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품을 팝니다. 그러나 다리만 아픕니다. 해결되는 것 아무것도 없을 때 오히려 내 자존심만 무너지고요, 모든 소망이 사라지는 것을 느낄 때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 찾아다니고 그 어떤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하여 서는 것입니다. 사람 붙잡고 이러니 저러니 해봐야 그렇게 뾰족한 답이 없습니다. 서로 상처만 받고 상처만 줘요.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서는 것, 사람에게 하던 말을 그치고 대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외치는 것, 하나님께 마지막 소망을 두고 매달리는 것,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여기서 죽겠습니다, 이 각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한 인생이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경험하기 시작하는 출발점이에요. 우리 신앙의 기본이 세워지는 순간입니다. 이것을 아주 진지하게 할 줄 알게 되면서부터 그 사람의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로 마음먹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누군지 알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험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부터 내 인생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알아가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서 서기로 마음먹는다면 사람들에게, 환경에게 우리가 가졌던 모든 시선들을 이제 다 끊어버리고요, 이제 하나님께만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직면에 있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겠다는 각오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에 내가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지 못하면 나 일어나지 않겠다라는 각오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외면하시면 나 죽습니다. 하나님이 나 살려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난 안 됩니다. 이 각오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서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서본 사람만이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성경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라 다 그냥 학습된 하나님이에요. 공부해서 아는 하나님입니다. 들어서 그러려니 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난 사람들, 이 인생에 나타나는 것, 확실한 인생의 전환점이 그 인생에 생겨난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경험하기 이전과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가 완전히 다른 삶이 되는 거예요. 바울 역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의 가장 확실한 전환점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를 핍박하는 자에서 예수를 전하는 자로 완전히 그의 인생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 완전히 바뀝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살았던 그 삶의 모든 습관들이 하나님 제대로 만나면 완전히 다 끝나는 거예요. 완전히 다 끝나는 겁니다. 인격도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특별히 바울 서신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 서신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쓴 편지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있는 자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 인격의 성숙을 요하는 말씀이에요. 인격의 변화를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엇입니까? 다 인격의 열매인 거예요. 예수를 믿고 변화되면 인격도 변화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죄송합니다, 더러운 성격이 예수 만나면, 제대로 만나면 그 성격 또한 바뀌게 됩니다. 완전히 변화된 삶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경험할 때 내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럴 때 성경에 나온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믿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러니 믿음 없이 사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기를 주실 때 왜 나에게 위기를 주십니까? 하지 마시고요, 이제 진짜 내가 제대로 하나님을 만날 기회구나, 이렇게 여기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정말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경험되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과 마주서는 순간,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서 우리의 인생을 어루만주는 그 순간이 우리 인생의 모든 족쇄와 사슬로부터 우리가 풀려나는 그 순간이에요. 자유를 누리고 축복을 누리는 그 순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과 신앙이 한순간에 뒤바뀌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그 순간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쓸모없는 곳에서 별 도움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생의 모든 것을 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끝장을 볼 각오로 하나님께 매달리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인생의 전환점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는 인생으로 내 인생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많은 그들이 있어요. 우리를 사랑해주는 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얘기를 해주는 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모든 순간에 마지막 인생의 해결의 열쇠를 가진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입니다. 욥에게도 친구들이 바로 그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친구들은 욥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의 1000만분의 1도 나눌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결국 욥은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 세상에 참 많은 그들이 있습니다만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길 대상, 그래서 우리의 삶을 가장 확실하게 책임져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욥이 정말로 쉽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느냐? 아니었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몇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내가 가고자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지 아니하시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누구도요 하나님이 부르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욥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를 불러주십시오 라고 22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한번 보십시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말합니다. 나를 불러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말할 게 많습니다. 여기서 불러달라는 얘기는 법정 용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환해달라 이거예요. 여러분, 법정에 나가서 말을 하려면 소환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하고 싶은 말 법정에서 다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소환해 주셔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마음속에 있는 하고 싶은 얘기 내가 다 할 수 있으니까 나를 좀 불러주십시오 라고 욥이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게 된 것, 이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음이 은혜와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고요, 그분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야 우리는 그 앞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해도요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요, 욥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두렵게 하신다면 자기는 입이 얼어붙어서 말을 못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20절 21절입니다. 그래서 이런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오직 내게 이 두 가지를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거니이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저를 두렵게 하지 마십시오. 두려운 눈으로 무서운 눈으로 나를 쳐다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제가 얼어붙어서 말을 못합니다. 저를 부르셔도 제가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를 부드럽고 따뜻하게 받아주셔야 제가 가슴속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을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를 불러주십시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해주셨습니까? 무서운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무서운 모습으로, 무서운 음성으로 화를 내시면서 이곳에 오라고 하셨습니까? 목사로서는 때론 그런 마음도 듭니다. 제발 그렇게라도 예배 자리에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화를 내시면서까지라도 예배를 드리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세요. 자비롭고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곁에 앉아서 네 하고 싶은 말 나에게 다 해라, 내가 들어줄게,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그 형식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에 있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부어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용납하지 아니했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감히 입을 열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다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 이게 진짜 은혜 중에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얼어붙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생각하면서 감격 가운데에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게 되었으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마음껏 부르짖어 외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죠. 축복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욥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두렵지 않게 하시고 편안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하나님께 내가 여쭐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욥은요 이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제 친구들이요, 제가 죄가 많아서 이 고난을 당한다고 하는데, 내가 쫄딱 망했다고 하는데, 정말 제가 그렇게 죄가 많은 자입니까? 제가 정말 이렇게 쫄딱 망할 만큼 제가 그렇게 죄가 많은 자입니까? 이거 제발 좀 묻고 싶습니다. 이 마음이었어요. 그게 23절입니다.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욥은 제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의를 드러낼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이렇게 정말 쫄딱 망할 정도로 죄를 짓지는 않았다라고 생각했기에 하나님께 내 죄가 얼마나 많은 것인지 나에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라고 묻고 싶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따지고 하소연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24절부터 27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물을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의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욥은요 하나님이 왜 자신을 원수처럼 여기는지 묻고 싶었어요. 자신을 원수로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묻고 싶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날리는 낙엽처럼 마른 건물처럼 보잘것없는 자신을 이렇게 놀라게 하시고 뒤를 쫓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어요. 또 자신의 발을 꼼짝도 못하게 착고에 채우시는지, 왜 뒤를 캐듯이 자신의 모든 길을 살피시는지 알고 싶었어요. 그리고 부르짖고 싶었습니다. 28절 말씀 보십시오. 나는 썩은 물건에 낡아짐 같으며 좀 먹은 의복 같다. 무슨 말씀입니까? 썩은 물건이나 좀 먹은 좀처럼 내 인생이 다 망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왜 나를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왜 베풀어 주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직면해서 그분께 매달리겠다. 이 친구들과 밤새 얘기하느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손에 결판을 내가 내보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선 욥의 마음이었어요. 자, 이렇게 욥이 사람들과 맞서는 대신에 하나님을 직면하여 서기로 마음먹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은 욥의 잘못, 그의 부족함을 지적하시고 바로잡아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욥이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상해 주셨어요. 자녀, 물질, 모든 것을 다 보상해 주셨어요.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회복되되 그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랍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럼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 회복된 것입니까? 하나님을 직면하고 바라보고 그분께 매달리고 그분께 하소연하고 그분만 의지하고 부르짖었던 그 믿음을 통하여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욥은 그런 인생의 고난의 여정을 통하여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깊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서 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어떤 문제로 인해서 고난 중에 계신다면 이 욥이 하나님을 대면함으로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회복되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완전히 회복되시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회복을 우리도 경험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위로의 하나님이랍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그럼 누가 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사람을 대면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대면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껏 부르짖을 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그 크신 위로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깨달을 것 깨닫게 하시고, 모르는 것 알게 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주시고, 세워주시고, 채워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의 관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부르질 수 있는가, 여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면 누구에게든지 무엇에게든지 다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하나님께로 다가서십시오. 그리고 현재의 문제를 다 뒤집어엎고 완전히 새로운 축복의 삶을 새롭게 시작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